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전체를 보면 더 좋겠지만 11절까지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나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제목을 지금의 나라고 이렇게 삼아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번 고린도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물론 좋은 점도 많죠. 그런 문제를 한 번씩은 꼭 언급합니다. 왜? 그 고린도 교회에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한 번 더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이 이제 주축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던 큰 교회였던 것이죠. 위치적으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죄와 방탕이 가득한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 그러면은 꼭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이 많고 어떤 경제적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긴 하는데, 그러나 그런 거일수록 타락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선교하기도 어려웠을 것인데 교회를 세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모지라 할지라도 말씀 들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또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이겨오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아주 복잡하게 육신적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울이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단순함에서 변질되어지고 또 그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법적인 소송과 이혼도 있고 또 옷차림의 문제, 그냥 대충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나 보죠. 주의 만찬 문제와 도덕적 어떤 무질서, 그리고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 은사 문제도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교회가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에 많이 빠지게 되었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 신자들에게까지라도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갓 교회 나온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성도들의 부활까지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바가 있는데 이런 거짓된 사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졌을 때 부활까지라도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하나의 샘플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믿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믿는 자, 곧 성도, 그리고 지역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교회 중에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있으며 망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망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집중합시다. 자, 말씀 들어보면,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의도로 말씀드리냐면, 망한다라고 할 때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한 그런 교회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런 문제가 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려서 일컬어서 망하는 교회 또 망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부패한 교회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믿음이 있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는 교회들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시간이 문제가 되겠지만 금방 부패해서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믿는 자로서는 교회가 뭐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지역 교회로 형성되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역 교회를 이렇게 세웠지만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유지돼서 다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개척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히지 못한 교회는 금방 문을 닫고 방황하게 되어지죠. 또 스스로가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상실한 그런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성경 기록대로 말씀을 구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에 균형 잡힌 교회가 바로 망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더딜지라도 하나씩 건물을 올리듯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평택 진리침례교회가 이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믿음의 수가 이렇게 적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믿고 또 순종하는 무리들이 넘치기를 바랄 뿐이지요. 우리 교회에 어느 누가 와도 반갑습니다. 심지어 타 종교, 불교, 카톨릭 상관없어요.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와도 좋아요.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멤버는 되지는 못하겠죠. 우리 교회에 우리의 믿음에 동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성경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멤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누가 와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등록하라고 강요도 안 하고 또 심지어 호구조사라고 하는 그런 호구조사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저는 이름도 안 물어봐요.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다른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시든지 저는 반갑게 맞이하고 또 예배 후에 식사하라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셔서 또 오시면 더 좋죠. 더 반갑고 더 좋습니다. 제 바람은 평택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평택에만 해도 300개가 넘거든요. 교회가요. 이게 북부 지금 여기 동부가 있겠지만 서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 남부, 서부거든요. 이 세 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교회가 300개가 넘어요. 그러나 성경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바꿀 수가 없겠죠. 성경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에 알았던 모든 것을 포맷, 다시 초기화시켜버려야 돼요. 다 밀어버리고 새 것으로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킹제이 성경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어졌을 때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성도님들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나씩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그게 작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성경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꾸게 되어지면 당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오늘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지금의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부터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교회를 지금 이야기했는가? 우리 과거의 교회,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교회지만 이런 현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 내가 알았던 그런 삶, 그리고 현재는 어떤가?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과거의 나와 그리고 현재의 나를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나. 예, 지금의 나. 지금 바울이 지금의 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1절서부터 쭉 살펴보면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도 역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일이죠. 이러한 사실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복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았고 또 복음 가운데 서 있다고 고백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성도들이 위해서 헛되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은혜의 복음은 바울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을 선포하고 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사실이죠. 성경 기록대로 일어나셔서 오늘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까?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물론 이 외에도 주님께서 보여준 순서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여러 수차례 거쳐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배우고 있는 다시 보는 성경 그 내용 가운데 그 자세하게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요. 아무튼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사실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울이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살아난 실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다, 증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야고보에게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바울이 10달 만에 태어난 게 아니죠.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까지 주님께서 보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직접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바울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면서까지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잖아요. 너 정말 사도 맞아? 너 정말 믿음의 사람 맞아? 여러 가지로 막 책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까지 바울은 자신의 지금의 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때요? 혈기왕성하고 기세등등한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정말 철저히 율법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유일주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의 내가 이런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 신비를 알게 된 바울은 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는 유대교보다도 더 특별해요. 이방인보다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웠기 때문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열심히 핍박을 했잖아요. 이게 뭐야?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다르네? 내가 믿는 교리하고 다르네? 믿는 사람들 얼마나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 있었겠습니까? 교회의 신비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몰랐잖아요. 근데 알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특별한 섭리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이 신비를 자기에게 알려줬을 때
내가 이 교회를 핍박했어? 얼마나 찔렸겠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한번 교회가 되기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교회가 되고 난 그 이후부터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이런 신비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했을까? 자,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또 사도라 불리기에 정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3절 가서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다. 정말 회방꾼이죠. 주님을 믿는다는데 정말 이런 과거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대로 믿는다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공갈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즉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바울이 박해했다, 핍박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과거와 현재를.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된 것이다. 오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어요? 네, 주님의 은혜만이 자랑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여서 그 도시에서 가말리엘 그 밑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얼마나 철저히 율법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세등등하죠.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또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인 자였잖아요.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과 헐벗음과 고난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 과거와 현재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는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길 아닙니까? 화려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교 하면 물론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입니까? 제사장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책무를 맡아서 할 때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앞길이 보장된 엘리트 아닙니까?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이런 화려한 것들을 무엇으로 여기게 됩니까? 바울이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어요. 과거의 자기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율법의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건 다 문제가 있는 거구나. 물론 율법은 선하죠. 그런데 선한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현재보다 과거의 화려함은 사실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실이 중요합니까? 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나아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우리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히브리서 6장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자, 엄청난 일이죠. 자,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언급을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자,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놓여진 우리의 소망의 목표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걸 붙잡으려고 가야 되는 거죠. 시작. 형제들아,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내가 나니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아멘. 자,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뒤에 있는 일, 우리가 과거 지났던 일, 2016년의 일들 많이 생각나십니까? 지난 일이잖아요. 물론 역사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그것을 답습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잘못된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화려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과 말씀의 것과 반대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 이 소망을 붙잡으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이렇게 걸쳐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에게 이렇게 보이셨으면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이셨을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뛰어난 위대한 다른 사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특히 12제자, 그 제자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특히 베드로 사도, 그 이름만 해도 놀라울 그런 이름 아니겠어요? 근데 하필 왜 나 같은 사람? 제때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왜 하필 저와 여러분이냐고요? 우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 바울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엘리트 집안이고 가문의 영광인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의 나는 과거보다 더 놀라운 현실에 지금 내가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우리는 환경이 다릅니다. 시간도 달라요. 바울은 훨씬 과거의 사람이고 우리는 미래의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현실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과거나 현재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 더 나은 것도 더 나쁜 것도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의식주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집 구할 집도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어떻겠습니까? 더 좋은 거예요.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를 비교해 보면서 현재의 삶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 길이? 예, 험난해요.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이 더 어떻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쁘고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현재의 삶은 고난의 길이지만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율법에 세워지는 완전한 길에 서 있는 그런 가문의 영광의 길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믿기 전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현재는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세요? 바울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죠.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록 고난받아도, 어려워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화려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왜 하필 나였지? 내가 무슨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자신은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안 가도 되는데, 포성되어 가면서도 안 가도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 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 계획 가운데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고난이긴 하지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수고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라 불릴 수 없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위치에 서게 해주셨는데, 그럼 다른 사도들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험과 티가 보이지 않도록 내 육신의 일들이 드러나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제자들이 더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직접 주님을 경험했고 눈으로 다 보고 듣고 손을 만진 바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바울은 그런 곁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왔으니까. 그들보다 못하지만 나는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울과 우리가 비교해서 나간다면 바울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수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더 수고하고 있는지요? 바쁘죠. 먹고 사는데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업장도 운영해야 되고 또 애들은 학교 다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금방 또 자야 되고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이제 핑계가 되겠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바울의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제 표제에다가 바울의 교회 사랑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냥 쭉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희의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느니라.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대요? 쓴다라는 것은 희생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 16절.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도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데려왔다는 거겠죠. 내가 너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를 시켜 너에게서 이득을 취하였더냐? 그런 거 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수고를 했느냐 구구절절히 2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어떻게 했다? 더 수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한 바울. 근데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과거의 화려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재 많은 수고 역시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자신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사도, 우리는 성공한 사도는 아니지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의 수고한 것조차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하였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병든 것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질병에 걸려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줘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당장 불평과 원망부터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직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초기에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힘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시골에 이번에 설로 인해서 내려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나마 이제 조금 몸이 회복이 되셨는데 약간 기운이 찬 그런 목소리로 이제 잘 지내고 있다고 건강 회복됐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볼 때는 막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일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줬겠어요. 아프니까. 옆에서 또 수발하는 그 아내와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고쳐주시는 의미가 또 있겠죠.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고. 근데 안 고쳐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가 스스로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고쳐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야 이것도 뭐다?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죽을 고비를 수차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다? 은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아요? 네? 5번? 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백들을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야 행복하다 은혜가 넘치다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냐고요?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특별한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혹독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단련의 길이고요. 복된 시간이고 오히려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조여오는, 이렇게 꽉 조여오는 올감이 아시잖아요. 목을 조이듯이. 그런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 내쫓아내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부분을 볼까요? 4장 18절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린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질병 걸렸어도 심각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가 알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환경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등등 많잖아요. 기타 등등. 우리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2017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은 고단하지만 우리 앞에 영광으로 가득 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 복된 소망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네,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렇게 전파하였고, 이 은혜를 자기 자신도 받았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패하고 있어요. 야, 이 은혜는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부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 이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이 부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 부활을 안 믿는단 말이죠. 의심한단 말입니다.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은혜로 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이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지고 또 세워지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믿고 행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9절서부터 12, 13절, 14절 쭉 이어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것이. 믿음도 헛것이다. 지금 믿는 건 다 헛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거 믿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자, 엉터리를 믿고 있는 셈이 되겠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전하고 있냔 말입니다. 복음을 외치고 부활을 외치며 또 재림을 외치고 있고 또 끊임없이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재림과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넘도록 쉬지 않고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를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나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후에 부활하거나 휴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 눈에는 어떨까? 이제 확실하게 보입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 여러분 만질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의 이 물질을 가지고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질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지금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바울은 앞의 일들을 말씀으로 확신하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 자신이 행복하면 날마다 기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가서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런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롭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될 수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다. 이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얼마나 더 은혜가 넘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집착해요? 과거에 화려했던 것을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또 다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이게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다닐 때는 좋지만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다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해 보였던 것이니까. 마가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도중에 어떻게 버렸다고 그랬어요? 돌아가 버렸잖아요. 어디로? 세상으로. 화를 냈잖아요. 바나바와 이 문제로 얼마나 심각하게 다퉈서 다툼으로 인해 나눠져 버리지 않습니까? 분리돼서 따로 신라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물론 마가가 돌아와서 같이 사역을 했지만은요. 바울은 철저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께로 받은 이 의로움이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기의 수고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비, 교회의 신비를 알면 지금의 나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신비를 우리가 알면요. 깨달으면 날마다 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좀 길지만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신비, 교회의 신비를 그 다음 쭉 이어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를 오래전서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을 통해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보게 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이 영원한 목적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마지막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하여서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자 보세요.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고난 당하는 것 오히려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록 육신이 못된다 할지라도.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나를 말할 때 이 육신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괴로워요. 빨리 이 썩어질 이 육신이 벗어버렸으면, 육신의 장막은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근데 아직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겠지만 아직 구속받지 못한 이 육신 덩어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어요. 물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니까, 부활하니까.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육신도 부활하거나 휴거될 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낙심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육신을 방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거룩해져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을 더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안 되면 또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 이거는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내 생각으로 포기해버리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야죠. 그래서 육신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욱 육신을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 심판을 받을 때 타지 않고 남아서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된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언급한 이유는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감하자. 깨닫자.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 때 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나 된 것을 더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 은혜됨을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